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회 음악 이야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강남교회 지휘자이자 서울교구 남성합창단 지휘자인 김민 예레미야입니다. 오늘도 함께 들어주시고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10강 대한성공회의에서 사라진 전례음악 부속가와 대경 순서입니다. 1980년대까지 한국성공회 미사와 만도중에 불려졌다가 지금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전례음악이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부속가이고 또 하나는 대경입니다. 성공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수도 있으나 젊은 교우분들은 아마 처음 들으시는 단어일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부속가의 정의부터 얘기해보죠. 음악 전공자분들은 서양음악사 시간에 세퀀시아라고 분명히 배우셨을 겁니다. 기억나시겠죠? 강의를 듣고 계신 개신교 교우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가톨릭의 미사와 성공회 감사성찬예에서는 1독서, 2독서, 복음서 이렇게 총 3개의 성경 본문이 낭독되는데요. 복음서를 낭독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환호하는 찬송인 알렐루야를 노래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복음 환호송에 뒤이어 불려지던 특별한 찬송을 부속가라고 합니다. 참고로 사순절 기간에는 알렐루야 대신 사순절 영송을 따로 부르는데 이것을 트락투스라고 합니다. 자, 부속가의 유래를 잘 간략하게 한번 말해볼게요. 이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의 끝음절인 야 부분에 중세 사람들은 특별한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었나 봅니다. 사진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알렐루야 끝부분의 장식음을 전례음악 용어로 유빌루스라고 부르는데 기쁨과 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야 음절을 유독 화려하고 복잡하게 부르는 것을 무척이나 즐겼는데 알렐루야의 모음 야로만 되어 있는 복잡한 멜로디를 좀 더 외우기 쉽게 가사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가사에 또 다른 가사들을 계속 덧붙여서 아예 별도의 노래로 독립되게 되는데 이게 부속가로 발전되게 됩니다. 9세기경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부속가는 16세기가 되자 수천 곡으로 늘어나게 되어 미사전례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게 되고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1570년 교황 비오 5세는 딱 5개의 부속가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시킵니다. 부속가가 복음 환호송 다음에 불려지는 전례적인 찬송이기는 하지만 많은 작곡가들이 아름다운 곡조를 붙인 연주용 작품들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는 운 좋은 5개의 부속가 종류를 시간 관계상 살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강의 기회가 또 생기면 그때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빅티메 파스칼리 라우데스, 과월절 속죄양에게입니다. 부활대축일 감사성찬예 중에 부르고요. 2015년 성공회 성가 22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 부르군디 지역의 위포 신부가 작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1570년 트리엔트 공의회 때 공식적으로 부활대축일 미사 중에 부를 것을 공포하게 됩니다. 성공회에서도 19세기 중반 옥스퍼드 운동, 즉 전례 회복 운동 시기에 다시 부활하여 영국에서는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만 대한성공회에서는 현재 성가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부르지는 않는 듯합니다. 영화배우 강동원 씨 주연의 영화 검은 사제들에 나와서 더 유명해진 노래죠.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 많은 작곡가들의 작품들로도 현재 연주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니 상크테 스피리투스, 성령이여 오소서입니다. 성령강림 대축일 감사성찬예 중에 부르는 부속가입니다. 원곡의 멜로디는 1965년 성가 143A장에 수록되어 있고요. 2015년 성가에는 310장의 가사만 있고 곡조는 다른 곡조입니다. 이 곡은 흔히 황금 부속가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죠. 작시자는 교황 이노센트 3세로 추정되지만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스테판 랭턴 주교가 쓰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성가 314장에 있는 베니 크레아토르 스피리투스, 임하소서 성령이여와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는데 한 번 더 반복해 드리면은
베니 상크테 스피리투스는 성령 강림 대축일 감사 성찬이 부속가이고요. 베니 크레아토르 스피리투스는 성령 강림 대축일 성무일과 찬미가입니다. 이 점 명확히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우다 시온 살바토렘 시온산에서 찬양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축일에 부르는 부속가입니다. 성체축일은 성령 강림주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옛날 성공회에서는 5주 성체 첨예라고 불렸죠. 작시자는 신학대준으로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고요. 지난 시간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성체축일을 위해 작곡한 5개 전례찬송에 대해 좀 길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생각이 나시죠? 이 곡이 그 중 하나입니다. 1965년 성가에는 성체 첨예 부속가라고 466장에 나와 있으나 현재 2015년 성가에는 사라졌습니다. 다음은 DS1의 분노의 날입니다. 위령미사 때 부르는 부속가입니다. 위령미사는 말 그대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위한 미사로 입당송이 레퀴엠 아에테르남 도나 에이스 도미네로 시작되기 때문에 흔히 레퀴엠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집니다. 대한성공회에서도 1980년대 이전에는 별세미사 부속가라고 하여 불려졌으나 1990년대에 폐지되었습니다. 작시자는 이탈리아 체라노 수도원의 토마스 수사로 알려져 있고요. 흔히 모차르트 레퀴엠을 즐겨 듣는 분들은 흔히 DS1의 합창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가브리엘 포레나 베르디의 레퀴엠의 작품에도 정말로 멋있는 DS1가 등장합니다. 다음은 스타바트 마테르, 고통의 성모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성모 애상으로 번역된 적이 있었는데 고통의 성모가 더 맞는 표현일 겁니다. 자, 이 부속가는 9월 15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미사 때 부르는 부속가인데 성공회에서는 지키지 않는 기념일입니다. 작시자는 이탈리아 볼로냐의 자코보네 수사로 알려져 있고요.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아들 예수를 지켜봐야만 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애통한 심정을 굉장히 잘 표현했기 때문에 많은 작곡가들의 심금을 울렸고 더 고귀하고 영성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가장 아름다운 선율로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베르골레지의 작품은 영화 아마데우스로도 너무나 유명해졌고요. 슈베르트나 로시니, 드보르작의 작품도 많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1965년 성가에는 131장 성모 7고 부속가로 나와 있고 2015년 성가에서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속가에 대하여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대경, 안티폰에 대해 언급을 좀 해볼게요. 시편이나 송가 등 성시의 시작과 끝 혹은 각 절 사이사이에 반복하여 부르는 후렴입니다. 흔히 후렴, 성시, 영광송, 후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후렴이 앞, 뒤로 마주보고 있거나 혹은 후렴과 절이 마치 우리 민요 쾌지나 칭칭나네처럼 번갈아 가면서 매기고 받는 구조라고 해서 대경이라고 부릅니다. 가톨릭 미사의 화답성과 같은 형식이죠.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사진은 성지주일 즉 종려주일 성지 축복식 입당송인 호산나 필리오 다비드입니다. 지난번 제5강 성주간 전리음악 순서 때 알려드린 거 기억나시죠? 악보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대경이고요. 아래쪽 가사들은 시편 117편의 1절, 22절, 23절, 27절인데 이 절 사이사이의 대경을 부르거나 한 절만 불러야 될 경우 가사의 맨 앞과 맨 뒤에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경의 유래는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유대교 예배의식의 시편 낭송 형식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고요. 초대교회의 악보 사본에도 같은 후렴이 반복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오래된 전통으로 보입니다. 원래 전리음악 전통에 따르면 감사성찬예 시편이나 성무일과 송가를 부를 때 대경을 후렴으로 합성하는 게 맞습니다. 특별히 성무일과 저녁기도 제1독서 후에 부르는 성모 마리아 송가의 다양한 대경들이 전해져 오고 있고요. 대한성공회에서도 1980년대 이전까지 매주 각기 다른 대경을 정석대로 불렀다는 증언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성모 마리아 송가의 대경은 부르진 않고 있고요. 시므온 송가에서는 2개의 대경이 고정되어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녁기도 대경, 또 하나는 밤기도 대경입니다. 성가집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의 곡조는 대경곡조의 선법에 맞춰서 부르는 게 전통이자 원칙입니다. 성시곡조의 마침골을 대경에 맞춰야 성가대가 버벅대지 않고 음을 정확하게 잡아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이어지기 때문이죠. 65년 성가에는 전리력과 유일, 축일별로 꽤 다양한 대경곡조가 실려 있는데 각 대경의 마지막 음과 이어질 수 있는 성시 첫음이 악보 끝부분에 모두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그대로 불려졌던 것 같습니다. 자, 사진의 악보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성삼위일체 축일 저녁기도 중에 성모 마리아 성가를 불러야 될 때는 왼쪽 사진에 보고 계신 성가 395장을 대경으로 부르도록 나와 있습니다. 395장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보이시나요? 숫자 5와 가로 열고 409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제5선법이라는 뜻이고요. 성모 성가는 409장을 불러라는 지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395, 409, 395 이런 식이죠. 자, 만약에 또 성령 강림주일 저녁 기도를 해야 한다면 바로 위에 있는 394장을 대경으로 부르고 성모성가 409장을 이어서 부르고 또 대경 394장을 또 부르면 됩니다. 자, 아쉽게도 1990년 성가에서는 모두 퇴출돼서 현재 대한성공에서는 더 이상 전수되지 않는 전통입니다. 개인적으로 합창 저녁 기도를 봉헌할 기회가 또 생기면 반드시 되살려보고 싶은 귀한 음악적 유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대림 시기인 성탄제 축일 전 7일간인 12월 17일부터 23일 사이에 부르는 대경은 오 안티폰이라고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곡조와 가사가 전해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다음 강의인 11강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쉼없이 강의를 애청해주시고 공유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10강을 끝으로 성공의 음악 이야기는 4개월간 잠시 휴강에 들어갑니다. 다음 강의인 11강과 12강이 대림절과 성탄절 전리음악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회력에 맞춰서 강의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듯 하고요. 강의를 준비하는 지휘자와 영상을 편집하느라 고생하시는 신부님께도 잠시 재충전이 필요함으로 인하여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들으시면서 어려웠던 부분과 궁금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의 SNS나 이메일로 메시지를 주시면 정말로 이해하시기 쉽게 풀어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오프라인 강의 기회가 또 마련되면 온라인 강의보다 더 심도 있고 입체적이고 재미있는 시청각 자료 활용이 가능하고 또 다 같이 직접 불러보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성공의 전리음악들을 체험해보고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음악적 영성도 함께 경험해 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사오니 부르시는 곳으로 즉시 달려가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제11강 대림 성탄 전리음악 일부 오 안티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